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빛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 배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라는 걸 잘하지 않고 아니요를 더 잘합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까? 어릴수록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통치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 잘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따라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버이 성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권위, 대표적인 권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본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6장 5절입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부모에게는 순종하라 그럽니다.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럽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바로 앞절에는 5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submission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이 영어 단어는 subject to입니다. 종속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종속되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지금 순종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는 obey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외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울 왕이 여전히 왕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나중에 사울 몰래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음에는 옷자락을 베지 않고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양심에 찔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그 조그만한 권위를 거스리는 것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동은요,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담이 하와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요, 아담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거죠. 아담은 하와가 따가지고 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것들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행동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상하게도 뭔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님과 하나 돼서 순종하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그래야 실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을 쓸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당연히 순종하는 자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순종합니다. 우리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던가요? 다 옳은가요?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부모만큼 자식을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무리 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그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다 압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지 않는지 이걸 잘 압니다. 자기가 판단해요. 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안 해요. 예전에 우리들은 뭐 웬만하면 그냥 순종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알아서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잖아요. 아, 이거는 순종해도 돼라는 자기의 판단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중간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딱 중간에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따르는 복이 뭐라고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견입니다. 한 나라의 왕, 통치자도 그렇겠지만 교회의 목회자, 인도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모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사람의 부모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할까요?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공경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읽었죠? 복종이라는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권위는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권위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지만 사탄의 권위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럽니다. 바로 그때 순복하라는 단어는 바로 복종. 복종이란 말입니다. 공경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경의 자세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공경의 마음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많은 자식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부모 같아야 부모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부모 같아야 부모 같지 않아서 불순종은 할 수는 있어도 공경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절 안 합니다. 왜요?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우상숭배니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들어가서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왜요? 왕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공경입니다. 왕의 권위를 공경하는 겁니다. 왕을 공경하니까 따라주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뭘 안 따라주는 겁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나보고 옆집에 가가지고 야 500만 원만 훔쳐오라 그럽니다. 저보고 도둑질 하라 합니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도둑질 해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합니다. 엄마 말이 돼? 엄마가 진짜 엄마야? 자식한테 그런 게 시키는 게 엄마야? 불순종할 수 있지만 엄마를 자식 나무래듯이 함부로 말하고 엄마가 엄마냐고 당신이 엄마냐고 욕을 하고 저주한다면 그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불순종해도 공경의 자세를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의 마음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쉽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순종하는 자녀로 이끌어야 되고요. 공경하는 자녀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모로 만드셨습니다. 우린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부모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사리 판단이 뚜렷해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것과 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먼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임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공경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배우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해가 듣습니까?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사는데요. 말 듣고는 잘 안 듣습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 실제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요, 부모가 설득을 잘한다고, 잘 타이른다고,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고 자녀들이 그래 순종해야 되겠구나.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아니면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